오늘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성막을 덮는 휘장을 보았는데요. 성막을 덮으려면 이 성막에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어야 덮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뼈대가 되는, 성막의 뼈대가 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시키는 게 널판입니다. 널판들을 준비하는데, 먼저 널판을 20개를 준비하는데요. 이 각 판의 크기를 2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21절을 보니까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 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쭉한 직사각형을 말하겠죠. 이 널판의 길이가 이제 10규빗이고 1규빗 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몇 개를 준비한다고요? 20개를 준비한다고요. 20개를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근데 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22절에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지난번에 이 금요일 밤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이들이 가져노는 레고를 보면 이제 이렇게 서로 끼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널판들을 20개를 준비를 하는데, 이 널판마다 이 촉이 있어 튀어나오게 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널판 20개를 쫙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 20개를 끼워서 쭉 세워 놓는 게 이제 한쪽 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쪽 벽이냐? 이제 남쪽 벽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남쪽 벽을 23절에 보니까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렇게 남쪽으로 20개를 놔요. 자, 그 다음에 맞은편도 2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20개를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도 널판을 놓는데, 서쪽은 널판을 20개를 놓는 건 아니고요. 모퉁이까지 포함해서 8개를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27절에 보면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20개, 6개, 20개. 그런데 그 6개가 되는 이 서쪽에는 모퉁이에 하나씩 더 둬서 고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 20개, 20개, 6개를 하고 고정이 되게 이렇게 양 모서리에 2개를 놓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장막 뒤, 이게 이제 서쪽인데요. 모퉁이 편을 위하여서는 널판 2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길쭉한 직사각형의 디귿자 모양으로 이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도 세워지겠지만 이 널판 밑에 받침을 둬요. 그래서 이 널판 하나에 은으로 된 받침 2개를 밑에 끼웁니다. 그래서 받침을 2개씩 끼우기 때문에 24절을 보면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몇 개를 만들어요? 40개를 만들죠. 왜냐하면 한 널판마다 2개를 끼우니까 20개면 40개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은 받침을 쭉 둘러놓고 그렇게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성막이 튼튼할 수 있겠지만, 바람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구조라면 바람이 불거나 흔들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로질러서 가운데 이 나무 봉들을 끼우게 돼요. 그래서 고리들을 만들어서 쭉 고리들을 나무 이 널판마다 만들어서 거기에 이 조각목을 이렇게 꿰어 놓습니다. 그 조각목을 어떻게 꿰냐?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어서 이 조각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옛날에 문들을 보면 빗장을 걸잖아요. 빗장을 걸면 문들이 이렇게 열리지 않게 막아지는데, 그 빗장을 위에서부터 5개를 건다고 생각하면 문이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빗장을 그런 게 아니라 고리들을 만들어서 조각목을 꿰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5개, 이쪽도 5개, 이쪽도 5개, 그렇게 꿰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더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귿자 모양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요. 지금 남쪽과 북쪽과 서쪽은 널판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열려 있죠? 동쪽은 뚫려 있어요. 성막은 항상 동쪽이 출입문이에요. 동쪽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는 기둥을 세웁니다. 36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죠. 이 4기둥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앞에 기둥이 4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장을 쫙 내려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휘장으로 가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이 성소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곳에도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몇 개 세우냐면 38절에 보면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이 갈고리를 만드는 이유는 휘장을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에는 기둥이 4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에는 기둥이 5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교회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딱 맞는 그림이 사실은 없어서 검색하고 찾다가 그나마 좀 가까운, 그리고 이제 뭐 사각형으로 널판들은 제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휘장을 덮을 그 뼈대가 되는 성막을 지금 만드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디귿으로 만들고, 그리고 동쪽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을 4개 해서 휘장, 그 다음에 기둥을 5개 해서 휘장을 내려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은, 뼈대가 되는 성막은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이 레고를 정말 만들듯이 하나하나를 다 끼워 놨어요. 그리고 꿰어 놓고 또 은받침을 끼워 놓고, 그렇게 해서 성막이 이렇게 뼈대가 되고 그 위에 휘장을 한번 덮고 또 휘장을 덮고 또 휘장을 덮고 또 휘장을 덮습니다. 물론 휘장 2개에 덮개 2개로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편의상 휘장으로 이렇게 덮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막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하나 다 조립해서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끼워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가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흔히 우리가 교회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를 에베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어떻게 돼서요?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서로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뭐 요즘에는 이제 암 환자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몸의 어떤 부분이 멈춰지거나 좋지 않은 세포가 자라거나 뭔가 좀 원활하지 못하게 막히거나, 그럼 몸 전체가 이제 병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어느 한 부분이 막혀 있으면 다 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잘 서야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세워져 있는 곳과 곳곳마다 어느 연결 부위마다 불만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깨어짐이 있으면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연결되어 있는 성막과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려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잘 서는 것이 교회 유익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나 나 한 사람이 뭔가 병들어 있으면 그 전체에 영향이 이렇게 옆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영향은 덜 받겠지만 밀접하게 붙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함께 그 병듦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 저도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세포 하나하나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표현을 쓰셔서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사실 이게 영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성막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당시의 실제적인 개념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성막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조립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온전한 건물을 지어요.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여정이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하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지만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자 하면 이제 가는 거고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럼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다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했죠. 레위인들의 역할이니까. 레위인들은 자 이제 가자 이러면 성막에 이 휘장을 다 걷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널판들을 하나하나 다 분리할 거예요. 밑에 은받침을 다 뺄 거고요. 그걸 하나하나 다 포개서 정리해서 그걸 다 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연결되고 조립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래야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나 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 동안 이 성막을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배려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의 여정, 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 동안 이 성막을 분리하고 조립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배려하심과 또 계획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착하는 자리라면 성전처럼 세우겠지만 이동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때는 이렇게 짓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는 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게 또 처한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상황에 맞게 알려주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은혜 울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연속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